오늘 말씀 제목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희망이 보인다. 누구에게 희망이 보인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희망이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박국은 이제 성경의 이름들이 종종 원래 원어 성경, 예를 들자면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된 그런 성경 혹은 70인역하고 또 영어 성경하고 좀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좀 비교해 보는 겁니다. 하박국서는 우리나라는 하박국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에서도 하박국, 원래 깨한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하박국으로 되어 있고 70인역은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70인역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영어 또 우리 한글 성경 모두 다 하박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개인적인 그런 배경, 보통 이제 선지자들 그러면 뭐 이런 사람이었어요. 예를 들면 아모스는 뭐 뽕나무 치는 사람이었어요. 예를 들면 그런 어떤 정보들이 조금이라도 있는데 하박국은 특별히 개인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박국서를 쭉 읽어가다 보면 예루살렘 성전과 그 예식에 대해서 아주 익숙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오늘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읽었던 말씀에도 보면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추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또 뒤에서 한번 살펴보겠지만 음악적인 어떤 리듬들이 나오거든요. 바로 그런 것들을 볼 때 좀 하박국은 아마 성전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정도는 추정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미가, 나움, 하박국 그렇게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나움과 마찬가지로 이 하박국도 기록연대가 7세기 후반으로 추정되어지는데요. 바벨론이 강국으로 부상할 때입니다. 이 바벨론이 이렇게 강국으로 부상하고 또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늘 그 바벨론이나 뭐 예를 들자면 그 아수르 그런 나라들이 이렇게 부상할 때는 대개 이스라엘의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거의 좀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기록했다 보시면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 하박국서를 기록한 그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왜? 저 사람은 참 예수도 잘 믿는데 사업에 저렇게 망하죠? 왜 저 사람 예수도 잘 믿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는데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저 사람은 건강한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질병에 걸려서 늘 힘들어하죠? 이런 질문에 대한,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어느 정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악인의 번영, 악인들은 번영하는데 의인의 고난에 대한 신학적인 그런 문제를 다루기도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계획,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또 믿음으로 사는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사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결국은 그 주권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이 하박국서는 끝납니다. 그러니까 질문으로 시작을 해서 본인이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하박국서가 끝났을 때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를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이 하박국서는 마무리되어집니다. 제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기도는 처음에는 되게 우리가 원하는 걸 기도하죠. 그렇죠?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고쳐주세요, 성장하게 해주세요, 꼭 되게 해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이렇게 싱크가 됩니다. 동일화될 때가 있어요.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대화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지는데 하박국서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 왜 의인들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악인들은 번영하죠? 그런 질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 나갔던 그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깨닫게 되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이유, 찬양이 중요한 이유는 의문을 가져가지만 그 찬양 중에, 기도 중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분명하게 이런 걸 통해서 드러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절망이 보이는 게 아니라 희망이 보이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 실패도, 이 무너짐도, 이 쓰러짐도,
이 구덩이 속에 던져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순간에도 희망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기록 배경은 유다 왕국이 내적으로는 부패하고 하나님이 그럴 때 꼭 이웃 나라를 강하게 하셔서 치신다고 그랬죠. 외적으로는 바벨론의 위협이 고조되던 시기로 요시야의 개혁 이후, 요시야 개혁 동안 반짝 햇볕이 났죠.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타락한 유다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고 또 영적으로 부패하고 외적으로는 바벨론이 부상하고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하박국서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특징이 있어요. 선지자와 하나님의 대화 형식으로 1장에서부터 2장 20절까지는 하나님과 대화예요. 뭐하고 똑같죠? 그러면 기도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성경도 제가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도 있고 성경은 하나님의 편지다. 여러분 편지 받아놓고 안 읽은 적 없으시죠? 이렇게 특별히 내가 좋아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편지가 오면 여러분 꼭 읽어보죠. 막 그걸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래서 성경을 갖다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편지다. 우리가 편지를 받으면 다 읽어보는 게 정상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지로 쓰셨기 때문에 읽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렇게 읽고 대화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는데 이 하박국서의 2장 20절까지 1장부터 2장 20절까지 구조가 하나님과 선지자 하박국에게 대화가 이어져요. 질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근거를 제시해요. 우리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우리 로마에서도 중요한 그 주제죠, 그렇죠? 사자성어로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사자성어라고 하니까 이신칭의 믿음으로 칭의 의롭다함을 얻는다. 바로 이 내용이 이 하박국서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에 대한 깊은 질문과 성찰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왜 의인들은 고난을 당하는데 악인들은 잘 때죠? 왜 저 악인들은 저렇게 막 팔팔 살아서 달뛰는데 왜 저렇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저런 고난이 있죠? 라고 그런 질문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게 하고 그걸 되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하박국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장에는 아름다운 찬양시가 들어있어요. 찬양시. 여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찬양의 모티브가 되었던 성경 구절도 이 3장에 나오는데요. 뒤에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는 크게 3장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는 두 개로 나뉘었다고 보시면 돼요. 1장과 2장, 그 다음에 3장. 1장 2장에는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하나님 응답해 준 그런 내용의 형식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질문 응답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악인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한 의문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되는 장면으로 되어 있고요. 3장은 하박국의 기도지만 이렇게 바꿔봐도 그냥 하박국의 찬양, 하나님께 드리는 하박국의 기도와 찬양이 바로 이 3장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은 질문과 응답의 형태로 뒤에는 이제 그것이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혹은 감사의 찬양을 하는 장면으로 3장이 마무리되어집니다. 첫 번째로 이 내용을 보자면 첫 번째 질문과 응답이 있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왜 악인들은 형통하고 의인들은 왜 고난 속에 있는 거죠? 라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하박국 1장 2절 여호와의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그런 때 있으시죠? 하나님 앞에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듣지 않은 것처럼 침묵하신 하나님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이 마음에 조급함이 생긴 것 같아요. 내가 악인들이 나에게 행한 악한 그런 행위를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부르짖어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듯이 그렇게 질문합니다. 왜 악인들은 저렇게 형통하고 하나님 저는 힘들다고 부르짖는데도
하나님은 가만히 있냐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응답하는 장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1장 12절에서 2장 20절까지 교만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하박국의 질문과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2장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무엇하여서? 교만하여서. 그 속에는 무엇이 없다고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교만하대. 악인들은 교만하대요. 교만하여서 그 속에 무엇이 없대요? 정직함이 없대요. 정직함이. 요즘 이렇게 여러 상황들 보면서 깨달아지는 게 돈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종종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돈 때문에 저렇게 외쳐대는구나. 돈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 뒤에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세상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하죠. 근데 이 악인들은 그렇대. 그걸 숨기고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이런 걸 하는 거야.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외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속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세상이 아무리 그래도 오직 말씀으로 사는 게 참된 의인,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인들에 대해서 지금은 참으시지만 세 번째로 악인들에 대한 화를 선포하세요. 2장 6절에서 20절인데요. 2장 12절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 이 악인들, 앞에서 얘기한 교만한 자들, 정직하지 못한 그런 자들에게는 반드시 화가 있을 것이래요. 피로,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못살게 해서 얻은 그 피로 자기들의 성읍을 건설하고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그들에게는 반드시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닫게 되자 3장은 찬양과 기도로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3장 1절에서 19절은 그래서 하박국의 찬양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자, 3장 1절 좀 특이한 단어가 하나 등장하죠. 뭐가 등장하죠? 발음도 잘 안 되죠. 시기오롯. 그 시편 7편인가에 보면 식가요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식가요이라고 했는데 이게 음악으로 하자면 좀 열정적으로 그 활기차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의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식가요의 복수형이 시기오롯입니다. 시기오롯. 일종의 음악 형식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 음악에도 이렇게 보면은 그 오선 뒤에 보면 그런 표시들이 있죠. 막 크레센도, 포르테, 피아노. 제가 방언을 얘기하는가요? 전혀 못 알아듣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리타르다트 그런 표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 중에 뭐냐면 활기차게, 좀 흥에겹게, 예를 들면 경쾌하게 그런 그 음악의 어떤 표시가 이게 시기오롯입니다. 그러니까 3장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 시기오롯에 맞춘 하박국 선지자의 찬양 기도라. 여호와여, 이것을 슬프게 하면 안 되겠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의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우리 이 부응에 관한 찬양에서도 이런 찬양의 가사들이 나오는데요. 이 3장의 찬양을 그러니까 그렇게 불러야 돼요. 경쾌하게, 활기차게 그렇게 부르셔야 합니다. 그 내용은 뒤에서 한 번 더 제가 좀 보충 설명을 할게요. 이 하박국서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어떤 삶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아까 하박국 2장 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도 찬양이 있죠. 우리 복음성가 중에. 우리 아시는 분 뭐 어떻게 하죠?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 찬양 아시죠? 네, 그 찬양이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에서.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인내와 기다림. 왜 인내와 기다림이 중요할까요? 무슨 일이 나오다 악인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왜 이 믿음의 사람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죠? 이 하박국이 그런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그 속에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말씀하세요. 목욕탕에 가면 뭐라고 써 있다고요? 다 뭐가 있다고요? 네, 다 때가 있대요.
다 때가 있대요. 이룰 때가 있대요. 성취할 때가 있대요. 아직 그 때가 되지 못했을 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여기 우리 젊은 엄마들만 대답해 보세요. 맛있는 걸 만들어주면 애들이 그걸 어떻게 기다리죠, 그죠? 한 번 안 만들어줘 봤어요? 그 감동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막 기다리잖아요. 언제 엄마한테 해? 막 언제 돼? 그러면 엄마가 조금만 기다려, 5분만 기다려, 몇 분만 더 기다려. 그 음식이 다 잘 익고 또 잘 숙성되어지고 잘 젖어지고, 그렇게 해서 그 때가 있죠. 음식이 맛있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도 있대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지금 악인들이 잘 된 것 같고, 저 악인들이 형통한 것 같고, 악인들은 문제 없는 것 같지만 아니야, 기다려. 그래서 인내와 우리들에게 기다림에 대한 그런 교훈을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박국서를 읽어갈 때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어요? 인내하는 법에 대해서, 또 이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2장 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묵시가 정한 때가 있나니. 이 묵시가 언제가 있다고요? 정한 때가 있대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대요. 말씀이.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속히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응하리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이겠죠.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이 옳다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고 고백들 아닙니까? 그래서 두 번째 주는 교훈은 인내와 기다림이에요. 세 번째로는 교만에 대한 경고인데요. 2장 하박국 2장 5절입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무덤처럼, 지옥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는 1차적으로 바벨론을 이야기해요. 바벨론.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술을 즐기고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으로 넓혔다. 자기 욕심으로 넓혔대요. 하나님은 이런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겸손한 자들에 대해서는 돌보신다고 하죠.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지만 겸손은 뭐죠? 하나님께 주신 그 존귀의 앞잡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을 통하여서 그런 말씀을, 야, 저들이 교만하고 저렇게 지금 날뛰어도 가만히 놔도 반드시 교만은 멸망할 때가 온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분명히 인식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태도들이 바뀌겠죠. 우리의 생각들이 바뀌겠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이곳에 계시다면 우리 신앙생활의 자세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다못해 우리 광주에 시장님이 우리 교회 온다고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우리 관심도가 오신데 시장님이 누구야? 시장님이 어떻게 생겨요? 관심을 가지고 보겠죠. 하나님이 예배 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함께 하신다는 걸 알게 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된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인들, 교만한 자들은 벌하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 겸손한 자들, 하나님 앞에 이 온전히 나가는 사람을 세우는 날이,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예요.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걸 늘 믿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믿고 기다리고 신뢰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 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민족들이 불타고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며, 이것도 찬양이 있네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라고 하는 것은 찬양이, 이 하박국 3장에 많은 찬양이 나왔네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지금 이
이 민족들이 불에 탈 것, 그 다음에 수고하고 나라들이 열심히 하진 그 모든 것들을 헛것으로 모든 바꾸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래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악인의 형통함을 그거 불허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휘둘릴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또 다섯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신뢰를 이야기해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17, 18, 1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자, 우리 19절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3장은 무엇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아, 노래구나, 찬양이구나. 그러나 찬양 기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하나씩 볼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 젖과 꿀이 흐른다 그럴 때 이 꿀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무화과, 우리 주변에 우리 무안에서 나는 무화과도 맛있지만 이스라엘에서 나는 무화과는 정말 맛있습니다. 포도도 정말 맛있습니다. 요즘은 많이 계량들이, 이 종들이 개량이 돼서 좋아졌지만 우리나라도 맛있는 그런 포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기후 자체가 이런 포도나 무화과를 정말 맛있게 이렇게 생산하는 그런 기후를 가지고 있대요. 또 대추야자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대추야자도 먹어보면, 말린 대추야자를 먹으면 거의 설탕이에요. 설탕처럼 그렇게 아주 달콤하고 아주 맛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것이 없을지라도, 몇 번이나 없을지라도가 이렇게 등장하죠. 없으면이 한번 볼까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는 소출이 없고 밭에는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또 누구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잘 아는 욥에게 이런 일들이 나죠. 없을지라도 없고가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의 재산들이 전부 다 빼앗기고 불에 타고 없어지고 또 거기에다 자식들도 다 죽임을 당했죠. 그런데 욥이 뭐라고 그러죠? 입술로 범죄하지 않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 이 핏덩어리로 내가 나왔지 않느냐.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주님께서 가져갔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라고 이 욥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욥은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이런 그 신앙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무엇이 부족해도 사실 좀 힘들어하죠. 요즘은 참 진짜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말씀을 참 전해도 어려운 게요. 여러분들 여기에 다 너튜브 보시죠. 너튜브 잘 분별해서 보셔야 돼요. 또 특별히 이 영적 분별력이 없게 되면은 이 너튜브에서 오는 것들이 이상한 것들이 많아요. 저희가 올해 쇼츠를 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들어가서 보면은 이단들이나 또 이상한 정치 세력을 가진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거짓말로 현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감추었어요. 교회란 이름을 감추었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무엇인가 이상한 그런 말씀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사실 이렇게 짧은 영상은 우리 건강에는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 지능이나 그런 건 좋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젊은 세대들이 조금만 길어도 말씀을 안 들어요. 근데 그 짧게 된 그런 영상들은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도 1월 달부터 이렇게 올렸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영상이 짧으니까는요,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인터넷의 공간, SNS 공간에도 건강한 교회 메시지들이 좀 많이 채워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건강한 그런 양질의 우리 말씀이라든지 또 기독교적인 그런 세계화 그런 것들이 그 속에서 찾아낸다는 게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자극적인 것에 사람들이 많이 노출이 되고요. 알고리즘이라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한번 보게 되면 계속 뜨죠. 제가 그런 적이 했는가요? 밥 먹다가 예를 들다가 요즘 어디 김이 맛있대 라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느 권사님이 그러는데 어느 김이 맛있대. 그럼 조금 있다가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안 무서우세요? 어느 때는 진짜 무서워요. 얘가 내 말을 다 듣고 있나? 근데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그럴 때 있잖아요. 정말 다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관심 있는 것을 광고를 띄워주고요. 또 그 너튜브 같은 영상에 들어가면 그런 것들을 갖다가 리스트에다 앞에다 올려놓고요. 그래서 그런 알고리즘에 잘못 빠지게 되면, 좋은 알고리즘, 잘못된 알고리즘에 빠지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과 사상과 정신세계와 지식과 그런 것들이 왜곡될 가능성들이 아주 많습니다. 왜곡된 그런 신학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여러분이 가까이 하는 거예요. 남들이 만들어준 외식은 가끔 하시고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세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콩나물 그냥 이렇게 먹었던 국물이 들어갔다가 다 쏟아지더라도 벽에만 남아있어도 그게 영양가가 된다니까요. 말씀 한 절이라도 그것도 힘들다 하면 내가 성경 보고 맞아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라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매일매일 성찰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아주 피비렛 나는 그런 싸움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요즘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젊은 층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옛날 같지가 않아요. 요즘 어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면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 안에서 다시 회복되려고 한다면 그 중에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회복하는 거예요. 오늘 이 하박국이 결국 무엇을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답해 주시고 우리가 큐티가 뭐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까지 이어지죠. 이게 예배이고 회복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만나는 것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카페를 어디가 있지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지? 말씀 속에서 한번 질문하면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그 속에서 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바로 이 3장 17절, 18절, 19절이 그 결과물이에요. 그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악인들은 왜 저렇게 부유하고 형통한데 저는 없죠? 왜 의인들은 고난을 당해줘? 그런 그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이제 바뀌어가며 찬양해요? 없을지라도 없고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실 것입니다라고 신앙의 고백이 온전해지기 시작하죠. 말씀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에 들어갈 때 우리의 신앙이 다시 바른 길을 찾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방금 전까지는 악인들의 잘되었던 성공과 형통과 물질이 그것이 힘처럼 보였는데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내 능력입니다. 나의 보물입니다. 내 재산입니다. 나의 유산입니다. 라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이 하박국서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잘 되고 왜 우리 자녀는 자꾸 안 되고 쓰러져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의 은혜들이 있다면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잠시 동안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할 수 있지만 그 고난이 결코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들이 결코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두 번째로 때를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어요. 다만 사람들마다 좀 다를 뿐이고 우리의 기대와 다를 뿐이에요. 이 초대교회도 그 때를 기다렸죠. 예수님 재림의 때가 지금인가요? 라고 그들이 그 때를 기다렸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야, 그거 신경 쓰지 마. 그거 신경 쓰지 마. 우리는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있다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그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고 찬송하는 삶을 사십시오. 믿고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도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설 때 우리의 찬송도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찬송이 막 이렇게 흘러나오세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풍성히 거하세요?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저는 여러분의 삶에도 이 기도도 또 찬송도 풍성해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에는 질문한다고 그랬죠. 하나님 왜 이런 거죠? 의구심품에서 질문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답해 주시고 또 질문하고 답해 주시고 3장에 가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의 기도로, 기도의 찬양으로 마무리되어지죠.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여러분들의 기도도 풍성해지고 그때 여러분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살려주시겠구나, 하나님이 이제 해결해 주셨구나, 인생의 희망을 보고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열리는 놀라운 일들이 하박국처럼 찬송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